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자 국회의원이 등에 문신이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출근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문신이라고 하면 조폭들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문신한 사람들은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형이나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문신을 하기도 하고, 또 연인들끼리 사랑을 증명하고 싶을 때에 커플 문신을 서로의 몸에 새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제 문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손에 유성 매직이 묻으면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유성 매직 묻은 것도 지우려고 막 수세미로 막 문대고 그렇게 했는데, 몸에 잘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나 글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손에 문신을 새겨 넣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지만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신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문신은 아름다움이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일 낮에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난 금요일 특세 10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산을 모두 불러서 함께 기뻐하라, 노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그러게 우리에게도 조그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이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잊으셨다,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이 절망적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억눌린 것이 35년입니다. 35년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 저 같은 사람들도요,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싫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5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넘은 거예요. 건장했던 장년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장년들 다 죽었고요, 여기서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들 현실의 고통으로 예루살렘을 잊고 삽니다. 사람들은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것으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슴이 짓눌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질식할 것 같은 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이 쌓인 사람이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미래가 닫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죽여야 했고, 딸이면 그냥 살렸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고통을 정녕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과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 결코 너희들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15절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첫째는요,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논해도,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사랑을 논해도 부모의 사랑만큼 강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반응들이 안 보이시네. 예,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 사랑해 사랑해 하고 뭐 며칠 됐어, 몇 천일 됐어 막 그래도요, 예, 부모의 사랑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의 가슴에 하나님과 닮은 사랑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손에서 놓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때가 젖먹일 때. 그 모성애는요,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면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결코 너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나 앞으로 강아지 안 키울래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 강아지가 성장을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4마리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낳을 때부터 몸집이 작더니 이내 젖을 잘 먹지 못하였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3마리가 잘 자라서 한 달 정도 키우니까 제법 컸습니다. 예쁘게 생긴 강아지를 보고 누군가가 나 새끼 1마리만 주세요 해서 이 새끼 1마리를 분양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1마리를 다른 집에 보내고 났더니 이 어미가 그 새끼를 찾는데 목욕탕에도 들어가 보고 세탁기 뒤로도 가보기도 하고 냉장고 뒤, 이 방 저 방, 피아노 뒤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새끼를 찾더랍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늘어뜨리고 힘들어 헥헥거리면서도 이 새끼를 찾아다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 강아지가 새끼 잃어버린 것을 저렇게 찾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강아지 안 키우겠다. 키워도 새끼 낳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것을 저렇게 찾아요. 그런데 요즘 기사에 올라오는 끔찍한 사건들, 젊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저지른 사건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모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를 찾고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희망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16절에서 찾아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두 번째는요,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증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은 가끔씩 이 주인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넣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된 위치로 내려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낮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손바닥에 펜으로 글을 쓴 정도가 아니라 조각칼로 새겨 넣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갔을 때에 학교 칠판에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그거 안 잊어버려야지 하고 안 잊어버려야 돼 하고 어디다 썼어요? 손바닥에 썼어요. 여러분 안 쓰셨나요? 썼으면 끄덕해봐요. 뭐 쓰신 분 있잖아요. 전 썼던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려, 숙제 안 잊어버려야지 하고 손바닥 했는데 어느 보니까 놀다 보니까 이게 지워져가지고 이거 뭐였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잊을 수 없어서 아이의 문신을 새겨 넣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까지 포로들, 절망적인 포로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고 잊히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 어깨에 걸쳐서 가슴을 덮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이 에봇 한가운데, 한 가슴의 한가운데에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예전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그 새땅에서 에봇 모형을 본따서 티셔츠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슴에는 네모 반듯하게 한가운데 보석 12개를 달았습니다. 3개씩 4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세 번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석들은요 가장자리를 금태로 두르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석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가슴에 보석이 12개인 이유가 있어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게 하신 겁니다. 보석 하나에 한 지파의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를 대제사장 가슴에 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보석에 우리 이름을 새겨 넣고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가슴뿐만 아니라 이 어깨에도, 양 어깨에도 보석이 달렸습니다. 호마노 보석을 양쪽 어깨에 한 개씩 달았는데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또 이곳에도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이름을 제사장의 가슴뿐만 아니라 양 어깨에도 새겨 넣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슴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새겨 넣으시고 이제는 손바닥에까지 새겨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따뜻한 어머니처럼 감싸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글에서 읽은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기차 여행을 잘 하지 않는 A씨가 한 번은 밤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A씨는 모처럼의 여행이었고 또한 밤 여행이기 때문에 큰맘 먹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자리인 무궁화호 특실표를 샀습니다. 지금은 KTX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궁화 특실이면 꽤 좋은 표였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원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수원에서 어떤 사람이 기차에 올라탔는데 다짜고짜 이 A씨더러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당황하면서 그 표를 보이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표를 보였는데 두 사람 다 번호가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두 사람이 멍하게 있을 때에 차장이 와서 표를 확인해 보더니 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A씨는 특실표를 사고서 보통 칸 자리에 자신의 자리라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차장이 A씨에게 말하기를 아저씨 여기는 보통 칸이니 특실로 가시지요 하고 인도했습니다. A씨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른 특실로 갔습니다. 특실에 간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의 A씨 자리는요 굉장히 넓었어요.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 침대도 되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특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를 비워둔 채 보통 칸에 가서 자신의 자리라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차의 보통 칸이 아니라 특별 칸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잘못 찾아서 보통 칸에 앉아서 나에게는 아무런 특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품에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신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면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라는 것은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이제 빨리 걸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이제 너를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 이방 나라들은 모두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될 겁니다. 현실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이미 이런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력들은 곧 떠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받았던 말씀이 이 17절이었어요.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닌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별로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떠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혼자서 가만히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크게 이야기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그 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떠나면 그 후유증이 상당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마냥 사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요, 한동안 가슴앓이를 막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에 그냥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된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회복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손바닥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